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 도덕경 제27 습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습자는 이으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밝은다라는 것은 무엇이 밝은 것인가? 자, 밝을 명자는 도덕경에서 항상 말할 적에 밝을 명자는 어떤 것이 밝을 명자냐? 지기자 위지명, 바로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알았을 때 밝을 명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밝을 명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깨우쳐서 밝게 알다의 뜻이 있고, 하나는 선천적으로 밝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습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래 밝은 마음으로 따라서 하는 것. 자, 이렇게 보면 본래 밝은 마음에 따라서 한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본성에 의해서 일하는 것. 또 달리 말하면 사람의 본성에 의하여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도를 깨달은 오도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본성을 밝혀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간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겠는가? 5가지의 착한 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선이라고 말합니다. 5가지 훌륭한 선한 점. 바로 이 5가지 훌륭한 선을 행한 사람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바로 이 나의 5가지의 훌륭한 점은 나 한 몸에만 그치는 것이냐? 바로 나의 훌륭한 점은 남들에게도 은택이 미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모든 은택이 미쳐서 버려진 사람이 없는 것이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만물에까지도 은택이 미쳐서 하나도 버릴 물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은 버릴 사람이 없고 버릴 물건이 없다라는 것은 나의 5가지 훌륭한 점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쳐가는 은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 번째 단락은 어떤 데에 해당되는 것이냐? 육아의 말을 빌려 말한다면 첫 번째 5가지 선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닦은 명덕을 밝혀서 나온 행위라면 버려진 물건이 없고 버려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신민의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보면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귀중한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또한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착한 사람은 착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 역할을 해야 하고, 반대로 착하지 못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가르쳐야 한다라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습명이라고 해서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훌륭한 점에 멈추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밝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2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다시 이러한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이 습명이라는 두 글자는 여기에 말하는 시의 습명이라는 데에서 나온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라고 말하느냐? 본래 밝은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자는 인할린자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명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노자는 승명이라고 말했는데 승명이라는 말을 장자는 인명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밝음으로 따라 인한다라고. 그래서 바로 이 밝음에 따라서 나온 사람은 이 근본적인 밝음이, 내면적인 이 근본적인 밝음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 행동과 말과 생각과 닫은 것과 묶어놓은 거라는 5가지 행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밝을 명자가 전부 다 착할 선자로 변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선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선할 수 있느냐? 내면에 밝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선할 수 있다라고 이 글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 선행은, 가장 착한 행동은 어떤 것이 착한 행동이냐? 무철적이요, 발자취가 없는 것이 착한 행동이다. 자, 이 글의 문장 구조를 보면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면 뭐가 남느냐? 발자국이 남는 것입니다. 이게 철적입니다. 그런데 훌륭하다는 뭐냐? 없는 것이 훌륭한 것입니다. 이게. 자, 이 뭔 뜻이냐? 가장 훌륭한 것은, 훌륭한 행동은 걸어가면서도 발자국이 없는 것. 왜 그러면 발자국이 없다라고 하느냐? 이게 발자국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발자국이 없냐면 행하면서도 발자국이 없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하늘천자입니다. 도에 따라서 바로 천행에 의하기 때문에 발자취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발자취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이런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우리가 뭔 일을 하면, 이거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게 부인들의 일에서 보면 쉽습니다. 부인들이 요리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얌전한 며느리냐? 부엌에 뭐 한지도 모르게 다 말끔하게 쓸어 놓은 사람. 뭐 하고 나면 그 뒤에 흔적 남아갖고 또 일거리 만든 사람. 바로 이게 철적인 것입니다. 자, 부인들 예로 보더라도 음식 하나 요리하면서 온갖 살림 다 내놓고 뒤에 수석수석 만들어 놓은 사람. 그게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한 사람은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 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철적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도 없으려면 어디에 준해야 되느냐? 바로 이 천도에 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야무지지 못한 며느리 흔적 남기는 것처럼 바로 이 천자가 흔적을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한 천행이라는 것은 천자를 뭘로 보면 바꾸면 쉽냐면 이 도자 뜻이 되는 것입니다. 도에 의해서 바로 도로 행하는 것을 따르면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흔적이 남느냐? 그놈의 욕심 때문에 꼭 뭔 일 해놓고 나면 미적미적한 게 남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은 무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행동은 자취도 남기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그분은 무엇을 하면서도 그분이 그런 일을 했는가 할 정도로 몰라버리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이 문장을 보시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 보면 하적, 자연히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잘못된 말을 하기 마련인데 바로 훌륭하게 선한 말은 어떤 것이냐? 이런 하자가 없는 말. 말을 하면서도 쉽게 말하면 꼬투리가 잡히지 않는 말. 이것이 선언은 무하적. 바로 어떠한 티라든지 이 꾸짖을 책자 뜻인데 잘못해가지고 지적을 당하는 예. 이것과 같이 가장 훌륭한 말은 조금도 하자가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한 계산, 계책은 뭐냐? 바로 이 주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책이라고 하느냐면은 산대. 예전에는 계산을 하려면 막대와 같은 것으로 계산하는 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같으냐? 가장 훌륭하게 계산 잘한 사람은 머리로 해버리는 것이지 전자계산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왜 우리는 전자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느냐? 계산을 잘못하니까. 계산은 해야 되겠고. 바로 기계를 사용하고 이런 바깥의 물건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 내 계산 능력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 가장 훌륭한 계책은 뭐다 어떤 것이냐? 계주책을 사용하지 않는 것. 산대가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절로 이루어지는 것. 자, 그러면 선패는 뭐냐? 가장 잘 닫아놓은 문은 어떤 것이 잘 닫아놓은 문이냐? 이게 닫을 패자. 바깥으로부터 좋지 못한 것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는 문을 닫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문을 잘 닫아놓은 문은 어떤 것이냐면 무관건이 불가패. 이 관건이라고 우리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자물쇠인데 이 자물쇠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옆으로 채우는 자물쇠. 건이라 하는 것은 바로 종으로 잠그는 자물쇠. 이 두 개가 합성돼서 자물쇠통이 없이도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물쇠통이 없이도 다시는 문이 열리지 않는 것. 자, 그럼 이것은 어떤 비유를 하고 있느냐? 자,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쓰고 있는데, 자, 주책, 자물쇠부터만 보시면, 자물쇠라고 하는 것은 문을 닫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자물쇠다. 그건 기관과 같은 것으로 그걸 당기면은 총알이 나가고 하지 않은 것처럼 문이 열리고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도구를 관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뭘 닫는 것이 잘 닫는 것이냐? 여기에서 과연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음의 밝은 자리에 의해서 잘 닫아놓은 것이 집안 단속 잘한 것이 문 닫는 거라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게.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선패는 집집마다 CCTV 갖다 붙여놓은 것이 이게 선패 개념입니다. 도둑놈 행해 올까봐. 그러면 그것이 도 있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지금 CCTV를 달아놓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좋지 못한 것이 들어올까봐 닫아놓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이 뭘 닫아놨냐면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것인데, 이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것은 도둑놈이 들어올까봐 문을 닫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의 도둑놈은 뭘로 보느냐? 욕심들이 마음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이 없이도, 자물쇠가 없이도 열 수 없는 것, 어떤 것이 열어서는 안 되느냐? 육적, 6가지 도둑놈. 육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안입이 설신이 육군, 바로 눈으로 보는 욕심이나 바로 귀로 듣는 욕심이나 이런 욕심이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것.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욕심들,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닫아놓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선패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선결은 뭐냐? 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다시 말하면 보재기도 꽁꽁 묶어놓은 것이 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잘 묶어놓은 것은 어떤 것이 잘 묶어놓은 것이냐? 무승약이 불가해라. 줄이 없이도, 승약이란 말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끝나풀이 없이도, 끝나풀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풀리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이 승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촉이라 해서 묶어놓고 딱 거기에다 연결지어 놓은 것인데, 이게 뭐냐? 다시 말하면 결자는 이 결속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묶어놓다. 사람들은 어디에 결속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가 내 마음이 딱 묶여 있는가? 이게 바로 이것이 대체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욕심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 일활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이활귀, 그리고 세 번째가 수. 이것이 인간들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두고 산 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 살아보고 벼슬자리 한번 가져보고 오래 살려고 하는 거. 그런데 정작 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거, 과연 내가 묶어놨을 때 어디까지 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느 종교 책의 부에 대해서 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부는 어디까지 누릴 수 있을까? 살아생전에 의식주가 풍족하고 죽었을 때 어디까지 우리는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는 우리가 죽었을 때 묘동칠해까지가 돈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돈은 사용되질 않은 것입니다. 이게 돈의 역할이고 우리가 그렇게 결속했던 것인데, 결국 돈의 역할은 내 땅속에 들어간 그 순간까지 더 이상은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벼슬에 대해서 연연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 가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있는 저 장관들 목숨이 얼마쯤씩 가다가 그만두고 있는가? 그들이 평생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뭐 좀 해먹으려고 인사청문회에서 온갖 추접을 다 떨어도 그게 얼마나 지탱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풀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묶어두고 있는가? 이거 오래 못 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렇게 건강 챙겨도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그렇게 내가 단단하게 묶어서 가지려고 했지만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풀렸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묶어서 내가 가지려고 했지만. 그러면 바로 노자가 말하는 도를 깨친 자는 어디에다 묶어놓고 살고 있는가? 어디에다? 부와 귀와 수일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도를 깨달으신 분은 성인의 도에다가 묶어두고 성인의 덕에다가 묶어두고 성인이 하신 공업에다 묶어뒀기 때문에 그분은 돌아가셔도 잃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선결이에요. 끝나풀 없이도 영원히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보면 선결이라는 말은 잘 묶어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 뜻으로 보면 쉽냐면 잘 묶어놔가지고 잃지 않다의 뜻인데 이건 불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불후. 성인의 좋은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바로 공부로 성인의 하신 그 위대한 일은 바로 사라지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선결과 같은 것이에요. 풀리지 않는 것이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리듯이 성인의 좋은 말씀, 성인이 하신 좋은 일, 그리고 성인께서 남기신 좋은 덕들, 이게 끝나풀이 없이 묶어놨지만 그분이 돌아가셔도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그 누구분의 말씀이라고, 누구분의 하신 일이라고, 이게 선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보면 다시 보시면 하적이라 하는 것은 시비를 분별해서 지하, 적자지이라 잘못된 하자를 가리키고 잘못된 것들을 꾸짖는 뜻을 가지고 있다. 주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헤아리고 이럴까 저릴까 바로 진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산계 득실, 이해지이라. 득실과 이해를 산계를 거꾸로 하면 계산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명, 밝으신 분으로 인해서 5가지 선이 나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5가지 선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시로 성인은 바로 이렇게 5선이 있기 때문에 5가지 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인은 상구상인, 상선구인이라. 여기까지는 자기 자신이 완성되어서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릴 사람이 없고 버릴 물건이 없다는 뭐에 해당되느냐? 리타, 남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항상 사람들을 잘 구제한다. 이 5선으로, 5가지로. 중생들을 잘 구제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고로 무기인이요. 어느 한 사람 버릴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선생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제자가 있다라는 거, 이건 구제가 잘못됐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구제하느냐, 성인이. 상선구물이라 성인은 항상 만물까지도 가장 잘 구제해서 어느 하나의 물건까지도 귀중하게 다뤄준다. 그래서 무기물이니 버려진 물건이 없다. 이게. 버릴 사람도 없고 버릴 물건도 없이 다 구제해 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것이 승명이니라. 본래 밝은 자리를 인하여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한다. 이걸 승명이라고 말하느니라.
자, 이렇게 보면 버릴 사람이 없는 것은 뭐가 있느냐. 민호, 동포라. 우리 사람들은 다 동포 형제간이다. 이게. 왜 우리는 동포 형제냐? 건칭부요.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니까 하늘 아래 땅 위에 산 사람은 모두 다 내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간이기 때문에 유교 무료라. 교육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나의 형제를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가르치지 않을 것인가. 유교 무료라. 교육에는 류가 없다 이 말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배워야 한다. 그래서 버릴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물은 오여야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이것은 인간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여야라라는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여자 뜻은 동반자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이나 식물들, 그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동반자다. 물아 통하하니 저런 만물이나 나나 모두 다 함께 변화하니 기물야라. 버려진 물건이 없다. 이게. 이렇게 해서 훌륭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사람, 버려진 물건이 없이 모두 다 구제받는 거라고. 마지막 단락이, 자, 이렇게 보면 고로 선인자나, 바로 선인이라는 것은 뭐냐? 앞에서 말한 이 5가지의 선을 행하는 사람, 이 5가지 훌륭한 선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은 성인인데, 바로 이 훌륭한 성인은 뭐냐? 불선인지사야오. 선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불선인은 뭐냐? 이게 범인이죠. 이게. 성인이라 하는 거, 이게 범인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불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보통 사람이라 하는 것은 성인의 힘입을 사람이라 해서 힘입을 자자인데, 이 말이 뭔 말이냐? 요즘은 문자를 쓸 적에 사제지간이라고 말하는데, 예전에는 사제지간이란 말을 자자를 썼어요. 사자지간. 사제와 사자가 같은 개념이에요. 이 제자는 바로 부형의 반대말로 제자를 썼다면, 이 자자는 뭐냐? 스승은 주는 거라면 자라는 것은 받아야 할 사람, 힘 입어야 할 사람, 자는 의뢰, 성인에게 의뢰하고 의지할 사람. 그래서 바로 선인의 제자이니, 바로 이렇게 해서 자자는 제자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선한 사람은 스승이요 불선한 사람은 제자가 되어야 하는 법이니, 불기기사요. 그 스승이 된 사람을 귀중히 받들지 않고, 이 말은 뭔 말이냐? 불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스승으로 귀중히 받들어서 배워야 하는 것인데 배우지를 않고, 반대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불선한 사람을, 제자를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 그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수지나 태민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니 라는 말이 크게 혼미한 일이니,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요묘다. 자, 여기에서 봐보시면 그 스승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하면 스승을 높여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종신향인.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바로 이 시골 사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그 제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공부 실컷 해가지고 제자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자리소승,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소승. 바로 불의 기자를 하면 맹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맹자께서 중요한 중도를 지킨 사람은 양부중하고 바로 중도가 아닌 사람을 길러야 하는 것이고, 맹자께서 제안한 바로 훌륭한 재주를 가지신 분은 양불재, 재주가 못된 사람들을 길러야 하는 법인데, 바로 중도요 재를 가진 선지 선각자가 부중과 부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뭐라고 했느냐? 상거가 불능이촌이라. 서로의 거리가 한 치 정도도 안 된 거라고. 다시 말하면 못난 사람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뭔 상관이 있냐고. 이게 바로 이 말은 뭔 말이 되느냐? 이 선지 선각자라고 하는 거, 선지자와 선각자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반드시 후지 후각자를 깨우쳐줘야 할 당연한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못한다면 하늘이 내려주는 그 훌륭한 공부는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자를 사랑하여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지선각자고 중도와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크게 혼미한 일이니 이게 바로 중요하고 오묘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인은 바로 불선자를 스승으로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는 지내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변화하게 만들어야 하고, 소존자신이란 말은 맹자에서 나온 말인데, 마음만 먹으면 절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중요하고 오묘한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는 바로 오선법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언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 선자는 뭔 뜻을 갖게 되느냐? 크다의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다는 곧 무의 세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글자를 바꾸면 선행이란 말은, 선행이란 뜻은 위대한 행동은 행하는 것이 보임이 없다. 선언은 뭐냐? 훌륭한 말이란 건 뭐냐? 위대한 말이다. 그러면 위대한 말은 쓸데없는 말이 없는 것이다. 선계는 위대한 계책인데 정말 위대한 계책은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되는 것이다. 잘 닫아놓은 문은 어떤 문이냐? 위대하게 닫아놓은 문은 바로 닫을 것조차 없는 것이다. 선결은 뭐냐? 이 선자가 대자로 나오면 가장 위대한 묶음이라는 것은 끝나풀로 묶은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인명이라고 하는 거, 밝은 본성에 의해서 나의 훌륭한 행적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은 나 혼자만 누려라고 내려준 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과 같은 비유를 하고 있느냐? 우리 수많은 사람이 함께 있는데 도를 깨친 사람이라는 것은 마치 배가 부른 사람에 비유한다면, 혼자만 배가 부르고 나머지 사람들이 허기져서 쫄쫄 굶고 있다면 배부른 사람 혼자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똑같은 사람으로. 이래서 우리는 다 같이 배를 불려서
다 함께 행복해야 하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에게만 밝은 덕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밝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나 혼자 배불리 잘 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식이 버릴 사람이 없고 버릴 물건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불교에서는 리타, 소위 상구보리하고 하하중생으로 위로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은 유가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겸손천하.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이 선을 함께 할 거라고. 나도 혼자여서 그치지 않고. 바로 이 장에서는 유가에서 말한 겸손천하와 아래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다 함께 안락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대승적 차원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깨닫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깨달은 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까지 다 함께 깨달음을 준다라는 것, 이게 위대하다라는 점을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